할렐루야. 자, 시편 105편을 보겠습니다. 105편.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105편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879페이지입니다. 3절 말씀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영적 전쟁 준비 11번째입니다. 당신의 혼을 강력한 무기로 훈련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혼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렵게 들릴 수 있어서 하면서는 제가 혼의 중요한 영역이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라고 제가 바꿔서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훈련하는 것이고 이론적인 부분을 한다면 다음 주는 그 방법론에서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창조의 능력이 있는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강력한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또한 여러분 동시에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축복도 가져올 수 있고 저주도 불러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때로는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지금까지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지 모르니까 그랬던 거죠. 자, 근데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자신의 호흡을 코에 넣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흙으로 만든 그 자신의 형상과 모양인 우리 사람에게 뭘 넣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창조적인 생각과 마음의 모든 기능을 완전하게 작동하도록 후 바람을 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주님이 그 창조적인 생각과 마음의 기능을 넣어주셨냐면 그래야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 있잖아요. 창조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 자신과 의사소통할 대상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과 같은 창조 사역을 하면서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자신과 같은 그런 창조 능력의 모든 기능을 다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는요. 하와의 그 완전했던 마음과 생각에다 바이러스 같은 또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또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그 하와는 그 원수의 생각에 집중하게 되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완전했어요. 완전한 마음과 완전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거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당연한 거예요. 피조물로서 당연한 진리였지만 자신의 생각에 틈이 만들어져요. 어떤 틈이 만들어져요? 틈이 만들어지니까 이상한 암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상한 암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 암시를 계속 즐겨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생각을 자신의 일부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행동한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탈선해서 저주받은 자가 된 게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작동돼요. 즉 하나님의 능력 어디서 작동되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작동돼요. 즉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작동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동되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작동되면서 모양을 만들어 하나님이 마음의 모양을 만들어 그리고 마음으로 결정해 이렇게 하겠다 결정해요. 그러면 그 결정된 거 어떻게 돼요? 어떻게 실행해야 돼요? 선포를 통해서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을 창조하고 자신의 능력 창고인 그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속사람의 최전선에서 다 배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을 감싸고 있는 게 뭡니까? 영혼 육에서 혼이에요. 그게 영의 최전선이 혼이야. 즉 그 최전선에다 마음과 생각을 딱 배치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영적 전쟁의 치열한 싸움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 사람의 최전선인 마음과 생각 또는 혼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주님의 군사들을 처음부터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영역이 바로 우리의 혼의 영역이에요. 마음과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마귀는요 굳이 피 흘리면서 싸울 필요도 없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 잘 알아요. 굳이 피 안 흘려요. 방법을 다 알고 있거든. 마귀는요 주님의 군사들이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여러분이 10,000명 다 모였을지라도 그들을 함께 대항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할까요? 각개전투식으로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마음과 생각, 혼을 먼저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합이 안 되면 내 생각, 여러분 생각 다 달라버리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자꾸 연합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라. 부부도 하나 되고 모든 거 하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너지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혼의 영이거든요. 쉬지 않는 전쟁 현장이에요. 오늘도 많이 움직였어요? 지금도 움직이면 여러분 문제요. 지금쯤 움직이면 안 돼, 그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말씀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거 가지고 여기서 한다? 아이, 그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예, 전쟁터는 바로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총알이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데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패는 능력을 많이 가졌느냐, 무기를 많이 가졌느냐, 이 문제이기 전에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결정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래서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창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보여.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선한 마음 가지고 있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 갖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 그죠? 특별히 남편들. 남자들이 마음이 참 완고합니다. 아, 여기는 말고. 네. 여러분, 완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변화를 거부해요. 그래서 변화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자기 완고한 생각에 뭔가 이렇게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와이프가 그런 거 많이 하죠. 도전하는 걸 느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들여. 왜? 도전하는 걸로 생각해요. 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그건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체인으로 결박같이 딱 묶어놓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생각은 마음속에서 작동할 수가 없어요. 꼭 거기까지밖에 작동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렇게만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신처럼 만들었어요. 자기처럼 디자인하고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모양과 형상. 우리 모양이 다 우리 이런 골격, 이 눈, 코, 입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 누가 닮았다고요? 우리 그 모양 그대로예요. 우리. 그러면 봐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처럼 디자인하고 형상으로 빚었다. 그러면서 그 형상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첼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첼렘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문자적으로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그림자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 우리 햇빛 쓰면 그림자가 누구 모양 가지고 있어요? 자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형상이라는 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그림자야. 네. 그러면 그림자라고 할 때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그림자라고 할 때 우리가 아는 그림자의 그 개념이 아니고 어느 부분, 하나님의 어느 부분의 그림자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너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예, 분명히 그러죠. 전능자의 그림자, 즉 그늘 아래 사는 자. 도대체 이게 어디예요? 그늘 아래 사는 거예요. 예, 물론 여기에 대해 해석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뜨거운 태양에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림자를 딱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기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림자, 그늘이라고 하는 게 어디야? 하나님 그림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바로 그분의 그늘이라는 거예요. 말대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안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 아래 사는 법을 그래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전병 돌 때 저 말씀 얼마나 외됐어요. 전능자의 그날 있으면 다 전염병이 다 물러가고. 예. 아무에게나 해당 안 돼요. 근데 아셔야 돼요. 저 말씀이 여러분 거 대비하려면 저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생각 아래, 즉 그늘 아래 사는 법을 배워야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렇죠. 저기 2절 나의 피난처 요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의 생각 아래 사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피난처가 우리 아시죠? 피난처. 쉼터나 집처럼 보호하는 지붕이 있는 곳을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새는 어떤 겁니까?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요새는 뭐냐면 새를 잡을 때, 포획할 때 사용하는 그물과 같은 것을 요새라고 그래요. 안전방 하는 그런 거.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거, 이게 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형상이라는 뜻의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상의 그 첼렘이 가지고 온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상상력 또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생각. 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 형상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와요. 그 생각으로 우리가 의사소통하시는 겁니다. 그 생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느낄까요? 하나님 분명히 자신의 생각을 계속 우리에게, 그래서 의사소통을 원하고, 왜? 그게 형상이 그거니까. 그럼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분은 아버지는 항상 얘기하고 싶어요. 자기 생각을 전달하고 싶어요. 왜? 자기 형상이니까.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형상, 생각. 근데 안 돼. 그래서 성경이 있죠. 이 성경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만 읽어도 여러분은 아버지 마음이 뭔가 알아야 돼요. 아버지 생각이 도대체 나를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귀로 듣고 해가지고 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아셔야 돼요. 그게 실제로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자신의 생각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주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절망, 의심, 불안을 자기 생각 속에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그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 안 받아들이고 엉뚱한 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5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은 너무 많다. 근데 그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없다, 비교할 자가 없대요.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생각이 어떤가는 비교할 자 없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첫 번째 결론지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 능력의 창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 마음이 창조 능력이라면 그게 우리한테 그대로 있다는 거. 왜? 형상 속에 집어넣어 주시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비록 타락한 상태잖아요. 타락했어요. 그러면 타락했는데 그게 여전히 존재할까요? 아니요. 타락한 상태지만 이 마음과 생각을 통한 창조 능력은 중단되지 않아요. 그래서 창조 능력은 그분과 연결될 때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하나의 방법론으로 다음 주에 그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그 능력으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 창조 능력, 마음과 생각이 나온 창조 능력으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게 이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창조 능력이. 사람을 빌드업합니다.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활성화시켜요. 에드파잉 하는 거. 더 이렇게 더 많아지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창조 능력을 통해서 지금도 해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두 번째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과 생각은 변질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이 마음과 생각이 이게 주님께만 집중되면 좋은데 이게 변질돼. 자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자꾸 변질됩니다. 여러분, 이 창조 능력인 이 생각은 우리 안에서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예, 마음과 연결돼 있어요. 이제 그 부분 좀 분리해서 말씀드려요. 생각이지만 이분은 혼자 일하지 않아요. 마음과 같이 연결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은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생각이라고 기록해요. 마음의 생각. 그죠? 마음의 생각. 그래서 잠언서 23장 7절에 그랬잖아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의인도 그러다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말할 때 영혼력 이렇게 말하지만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과 혼과 이제 인간이 어떤 존재냐? 영혼이 있고 몸이 있다고 그래요. 뭐 이거를 2분선이나 3분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을 표현할 때 그래요. 존재론적으로는 몸과 영혼이에요. 근데 기능적으로 인간을 설명할 때는 영과 혼과 육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능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혼의 기능이 다르고 영의 기능이 달라. 그리고 이거를 하나 뭉쳐가지고 그냥 이기면 안 돼. 그래서 분리해서 이게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마치 영혼처럼 기능적인 면에서는 분리돼서 표현될 수 있어요. 마음과 생각 다르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하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이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혼 얘기하면 또 어렵게 생각할 수 있을까봐 내가 이제 그 얘기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타락하기 전에는 아까 그랬죠. 창조 능력을 실조할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근데 타락한 후에 이 원수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는 통로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능력들이 여러분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각자 무기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무기를 풀어놓을 수 있는 통로가 뭐냐? 여러분의 혼이에요. 즉 마음과 생각이에요. 네, 물론 비록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통로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봐야지. 여러분, 왜 마귀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 공격할까요? 왜 여러분 집중 공격이에요? 그걸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놈이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은 혼을 공격할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실에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기능을 살면서 부정적인 기능만 더 강화시켜 왔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랬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마음을 지키라.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생각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마귀 공격으로부터 이 능력 창구가 손상있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가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봐요. 이 마음과 생각은 크게 두 가지에서 이 변질돼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예요. 이거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죄. 또 하나는 원수의 공격입니다. 이 마귀의 공격이에요. 죄는 우리가 뻔히 아는 얘기죠. 타락하면서 창조 능력인 마음과 생각은 깨끗하지 않은 흙탕물처럼 변질돼서 주님과의 소통이 매우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어려워졌죠.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이 마음과 생각은 진리가 아닌, 이게 뭔지, 진리가 아닌 거짓이나 어떤 좋지 않는 그런 유해 물질이라고 한자로, 좋지 않은 물질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도록 변질된 상태라는 거예요. 저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도 그냥 너무 쉽게 받아들여. 이렇게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표현할게요. 진실을 보다 거짓에 더 쉽게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자꾸 바꿔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죄에 의해서 변질된 결과 우리는 거짓을 더 좋아하는 상태로 바뀌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하세요. 이 말씀 가지고 진리를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항상 먼저 마음에 뭘 먼저 의심부터 해. 그리고 아니면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불순종해. 아니 그게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변질돼서 그런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원수는, 이 마귀는 우리들을 어떻게 어떤 공격을 통해서 변질시킬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왜 변질시키려고 하냐, 우리 마음, 혼을.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 된 우리 영의 속사람, 저와 여러분 영이 성령과 하나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 안에 계세요. 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영 안에 계세요. 믿습니까? 영 안에 계신다니까. 네, 그분은, 성령은 저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혼에 하나 있잖아요. 혼 안에 있지 않으면 영 안에 계세요. 그러면 영 안에 계시면서 우리 영과 하나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 된 우리 영의 능력과 활동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영은 못 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속사람 못 건드려요. 거듭난 우리 영은 절대 못 건드려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혼에 속한 마음과 생각을 변질시킴을 통해서 기능을 불능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내 속사람을 불능으로 만들어버려요. 뭘로? 혼을 변질시킴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변질시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능력을 이 원수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능력 받았을지라도 잘못하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이 원수를 위해서 일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마음과 생각에 자기의 보좌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자기의 보좌를 세우고 그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그래요. 그놈이 앉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의 보좌를 우리에다 거기다 딱 앉혀놓고 어떻게 하려고? 내가 주인 노릇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의 주도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도 이 원수가 행하는 공격에 내가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그 마음의 보좌를 누가 차지하냐?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하나 앞에서 그래요. 그게 바로,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더 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보좌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거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마음과 생각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드려줘야 되죠. 너무 잘 알죠. 우리가 강조하다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복종되어야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건 너무 잘 알죠. 맞습니다. 예, 우리 마음과 생각에 복종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정말 드려져야, 그래야 진짜 우리가 거룩한 도구가 돼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로마서 6장에서는 말해요. 이것이 복종되어질 때
내 몸을 죄의 종이 아닌 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네, 6장에서. 그러니까 이 원수는, 이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공격해서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요. 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만일 할 경우,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한다 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냥 심플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냐,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난 하나님 편이야. 그리고 그런 생활이 일반적인 경건의 모습이라고 여기게 돼요. 많이 그랬죠. 누구나 다 이 정도로 그렇게 살아.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 그래서 스스로 뭐랍니까? 이 정도도 나 잘하고 있어. 예, 뭐 그걸 여러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여러분 옥토가 아닌 가시떨기야. 그 비유해서 그렇잖아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가 없는 나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라고 여긴다는 게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니까 저번에 설교했죠. 가시떨기에서 자라요. 자라고 있으니까 자는 괜찮아. 근데 주님 뭐예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데. 근데 우리는 아직 자라고 있어. 나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체로 자라고 있다는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는 줄 아세요? 말씀에 두지 않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안도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예, 또 오해하지 마세요. 봉사하지 말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말 한마디 하면 꼭 이게 말투를 잡고 그러니까. 그래서 점점 좋아질 거라는 안도감과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이 20년 됐죠? 희망이 30년 된 분도 있어. 근데 여전히 똑같아. 그 희망이 왜 안 바뀌어요? 희망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 볼 때 희망은 희망일 뿐이야. 언젠간 되겠지. 희망은 희망이요. 근데 그거를 믿음이라 생각하고 그걸 갖고 있다고. 근데 봐요. 20년, 30년, 40년 우리가 왔어. 얼마나 바뀌어 왔어요. 여전히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진전이 없어. 여러분, 이런 생활 태도의 위험성은요,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산다는, 그게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너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원을 예수 받는 분이 아니야라고 얘기해요. 근데 스스로 누가 속여? 다 원수가 속이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네가 네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속여요. 이게 하나님 편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게 아군입니까?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 이런 얘기하면 또 아주 좀 무겁죠. 제가 중요한 거는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하면 막 풀어져 버려요. 어제도 여기서 이게 기도하는데 막 그게 제가 어째 기도하다가 올라가서 적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적는 걸 여기다 적은 걸 여러분이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적군이 마귀를 위해 헌신한 것 같아. 그런 생활은 안밀하게. 그래 지금도 잘하고 있어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바뀔 생각해야지.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당부하는 거면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네. 마귀가 이렇게 통해서요. 이걸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때 마귀는 이중적인 목적을 달성해요. 저와 여러분 계속 킵고잉 해보세요. 그런 삶을. 그럼 마귀가 원하는 이중적인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실패해요. 그게 하나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창조 능력을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 능력을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능력한 거예요.
무능력탕의 뭐 능력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삶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죽은 자와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하나님은 안 죽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죽은 자로 만들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진짜 살아계신 실제적인 증거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감사해요.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줄 알아. 근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너무 무겁게 하지 마세요. 무거운 마음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런 내면의 어떤 부분을 터치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게 하나하나 드러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다 하나님 말씀을 채우지 못하도록 세상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손상을 입히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뭐 이 집회 때 같은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오직 주님께만 온 마음과 이 생각을 집중합니다. 그죠? 마귀는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원수 마귀는 이미 그런 마음도 어떻게 변질시킬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2주면 돼. 3주면 돼. 1주면 끝나. 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은 실제 생활에서 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서히 불신과 염려 등으로 대치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 마음과 생각에 염려와 걱정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염려와 걱정을 가득 채우고 살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줄 알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런 모든 변질시키는 요소들을 다 처리하셨어요. 십자가가 그 사건이 그거 아니에요? 다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능력을 활성화를 위한 길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면 가정입니다. 계셔요? 여러분 성령이? 네. 아멘 했어요. 계신다면 여러분의 혼, 마음과 생각이 그 성령께 집중되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오늘도 그렇게 집중되어 있어 오셨어요? 성령의 움직임이 여러분, 성령님이 움직여 여러분 영혼 안에서 성령의 움직임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움직임에 반응하고 있는지 보세요. 반응하고 있나요? 예배 때만 반응하죠. 어떤 분은 참 안타깝죠. 예배 때만 반응해요. 그리고 내가 아니야. 돌아가면 똑같아.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혼이 변질된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간단하게 방법 중에 하나 그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걸 무슨 말이냐면 들을 때는 깨달아. 제가 이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들을 때는 깨달아. 근데 나가면 여기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 은혜가 있으니까 뭐 여기서는 다 거룩한 모습이고 다 그래. 근데 나가면 실제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 돌아가서 어떻게 변질되는가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가. 자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의 영을 배려하지 않고 있어. 생활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어. 이거 여러분, 이런 건 변질된 상태예요. 여러분의 영을 배려하지 않아. 절대로 여러분, 혼은 여러분의 영 배려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여러분 영을 속사람 배려하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만일 이렇다. 여러분의 영은 성령의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속사람은 일하심을 깨달을 수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해도 도대체 내 속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내 영이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나오는 거예요. 깎아본 거죠. 스스로. 여러분 이처럼 혼이 변질된 상태에서는 여러분은요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고 당당히 말할 수는 있어요. 내가 뭐 주위 군사로 싸울까 하지만
지는 싸움 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요, 마음과 생각을 강력한 무기로 작동이 거의 불가능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이미 변질됐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될 것 같아요? 작동 안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저와 여러분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 까짓게 네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가 있으면 좋게 이 원수가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봐야 돼. 그래야 좀 내가 이거구나 알지. 못 듣죠, 여러분. 이놈 원수가 와가지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걸 들어봐야 여러분들이 화가 나 속에서. 아니 열불 나야죠.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가 그게 듣기는 하는데 말이에요. 나를 우습게 보고 있어? 이 열불 나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거든. 그러니까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군사로 쓰시려고 할 때에 훈련하는 부분이 어느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훈련할 때 어떤 부분을 훈련할까요? 영이에요? 혼이에요? 네. 집사님 영이라고 하셨는데 혼이 먼저 됩니다. 그 주도적으로 혼이에요. 즉 마음과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무기들인 은사나 능력들을 빨리 허락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혼이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혼, 즉 마음과 생각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생각을 왜 한국에서 지금 많이 터지더라고요. 왜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고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뻥뻥뻥 넘어질까요? 왜 넘어져요? 물론 이제 원수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그 놀라운 은사와 능력들 받았던 사람들이 왜 지금 뻥뻥뻥 넘어지냐고.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사와 성령의 능력은 혼에 임해요. 그리고 그 혼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은사 능력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사 있는 사람한테 임팔테이션 받죠? 임팔테이션 받을 때는 여러분 몸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몸 안에. 은사는 몸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쓰면 어떻게 해요? 없어져. 그래서 내 거로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자기 거로 자기 거를 해놓지 않으면 잠깐은 나타날 수 있지만 없어져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훈련되지 못한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변질된 결과를 만들어서 망치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아까 그랬죠. 은혜 받을 때는 그냥 뭐든지 다 할 것 같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2년 가고 3년 가. 은사와 능력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직 주님께만 그래서 해요. 시작해.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2년 3년 갈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어떤 10년 갈 수 있어. 근데 10년이 끝이야.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말씀 혼의 마음과 생각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되면 10년짜리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지금 훈련받는 내용이에요. 지금 17절, 18절,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가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로 매였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리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래요. 훈련했다는 얘기예요. 연단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셉을 어느 부분을 연단했어요? 혼의 지금 마음과 생각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단련한다 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중에 시편 26편 2절에 시작 여호와야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잠언서 17장 3절에도 그렇죠.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연단이에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히브리서 5장 14절 같으면 이 어른이라고 해서 저기서 말하는 연단마다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는 게 그냥 어른이니까 자동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분별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 깊은 연단, 혼의 연단, 지금 마음과 생각의 연단을 통해서 빚어진 걸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나 시험이나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슬픔이 와? 왜 고난이 와요? 예, 우리 마음과 생각을 훈련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이 훈련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빵빵 넘어져. 초기에는 받을 수 있어.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사자에게 불행해요. 그건 당사자가 불행해요. 그런 사람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불행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들이 있고 쓰임받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렇죠? 다 쓰임받고 싶어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 쓸 수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말로 그릇이 안 돼서 뭐 이런 말도 하지만 쓸 수가 없어요. 그들을. 그렇다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상태는 어떨까? 이 혼의 상태 어떨까요? 지금 성령이 내주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는 저와 여러분의 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 어때요? 이걸 또 설명할게요. 여러분 현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혼의 상태는 이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와서 영을 거듭나게 했어요. 그게 거듭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본성, 죄의 본성이 사라져.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어 이제는. 그 본성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겠다. 그게 로마서 6장 11절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혼은 옛 본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기능이 회복됐다 하는 겁니다. 혼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았어? 나 거듭났어 할 때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건 뭐가 거듭났다고요? 여러분의 영이 거듭난 거지 혼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해. 그러니까 혼이 거듭난 게 아니고 혼 자체에 독립 기능이 있어. 그게 펑션이 있는데 그것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의를 선택할 줄 알아. 아, 이거 잘못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이 의를 선택할 수 있고 뭐냐면 속사람의 사고방식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게 됐다는 게 그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여러분은 혼의 기능이 살아났어.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하고 새롭게 함으로 뭘 하라고요? 변화를 받으래요. 아니 마음을 왜 변화받아? 구원받았으면 되지. 근데 왜 마음이 변화받으래요? 변화받기 위해서는 새롭게 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5절 제가 늘 강조하는 생각은 모두 다 사라져봐가지고 어떻게 누구한테 복종시켜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래요. 아니 왜 생각을 복종시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은 새롭게 변화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변화는 어떻게 되냐? 새로워진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새롭게 하다 그 헬라어 뜻이 뭐냐면요. 깨우다는 거예요. 해독하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뜻이. 그럼 무슨 말이냐면 무감각한 어떤 마음이 창조적인 목적으로 깨어날 때 새롭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새롭게 됐냐 안 됐냐? 이거는 분명히 이 근거에 보면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염려, 불안을 따르는 것이 여기서 저 12장 2절에서는 세대 2세대를 따르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가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버려요. 그건 2세대를 따라가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해방되고 깨어난 마음이 바로 새롭게 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각자 죄로 인해서 심어진 독소를 제거할 때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사람들이 다 변화되기 원하죠. 저도 변화되기 원하고 여러분 다 그렇죠. 다 이하 동문이죠.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변화라고 하는 개념, 그 단어에는 집중해요. 변화라고 하는 단어, 개념에는 집중하는데 뭐예요? 자기 이 마음에 심겨진 세상의 독소들은 해소하지 않고서 단순히 변화만 원해. 그럼 마음의 변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장 5절에 생각을 사로잡아버렸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버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모든 생각, 이건 헬라 그 단어를 좀 더 이렇게 풀이해서 보면요, 진실되지 않고 왜곡된 그런 절반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 생각이 진실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생각인데, 그게 우리 한국말로 간단하게 추측입니다. 개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 추측. 100%가 진리야 돼요. 추측은 100%가 아니에요. 그죠? 가능성을 가지고 추측합니다. 근데 진리는 100%여야 돼요. 사람들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추측을 신뢰합니다. 내가 추측하는 거, 내가 옳다고 여기는 다 그게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추측을 신뢰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도전장 내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로잡으라고 했어요. 사로잡아. 문자적으로 사로잡는 것은 창 끝이라는 것이에요. 칼 끝.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창 같은 무기를 사용해서 그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검은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검인 말씀으로 그 생각을 다스려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부 다 각자에게 숨겨진 추측들이 많아. 진실이 아닌데 추측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것, 이거 다 깨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럴 의도 없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상태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추측이 말씀보다 더 높이 올라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맺어볼게요. 영적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닌 거 아시죠?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포함하는 단어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럼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선택받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선택받은 군사라고 말하며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런 사람일지라도 마귀는 우리를 파멸하기 위해서 비밀 작전을 마음과 생각에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언제든지요, 이 마음과 생각, 혼이 가진 그런 강력한 창조 능력이 있다고 했죠. 창조 능력과 이 무기를 공급하는 통로라고 해서 이것을 차단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회복하고 나가고 있고, 지금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마귀는요, 이런 비밀을 성도들이 아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무지함 속에 살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었습니까? 영적 무지함.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오랫동안 변질시켜 왔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어느 분들은 많이 벗어났고,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어떤 분은 많이 벗어나고 있고, 그러나 조금 벗어난 사람이 있고, 이런 상태에 있어요. 이게 지금 뿐만 아니라 이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충분하게 훈련받지 못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놈의 성경 공부가 내 삶 가운데 어떤 게 없어. 그럼 뭐로 성경 공부해? 그거 하지 말지. 내 속사람뿐만 아니라 내 삶에 어떤 게 없어. 그리고 단지 성경 공부했다? 요거. 이게 만일에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 볼 때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변질되지 않고 잘 보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아니면 잘 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참 애매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게요, 내가 어떤 상태에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속에 위대한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 걱정이 먼저 밀려온다, 가능성보다는 불가능한 상황을 더 크게 본다, 아직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네. 이 세대의 풍조, 사상을 해독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영향력 아래에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또 왜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은혜가 있을 때는 그냥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은혜가 조금만 떨어지면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져요? 도대체 왜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미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혼도 구원을 필요한다는 거예요. 필요로. 여러분 혼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제가 안 합니다. 오래전에 했어요. 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네. 그게 성경에 나와요. 이거 이단 얘기 아닙니다. 이거 또 갖고 이단이라 또 어때? 혼이 구원받아야 돼. 영은 구원받아 거듭났는데 혼도 받아야 돼요. 그게 베드로서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이 내 마음과 생각이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훈련이 필요한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혼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다들 변화는 원한다고 말하는데 그죠? 아까도 말했죠. 다 원해. 근데 그 마음, 변하고 싶은 마음은 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속사람의 감정이야. 이러면 왜 속사람이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 그게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여러분의 혼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절대 못 변화시켜요. 뭐가 그러면 변화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께 인도받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그 변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혼의 상태에서는 더 많은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세요. 연단이 더 많아지기 전에 빨리빨리 해.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군대로 선택한 군사들에게 지금 훈련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래요. 네. 우리가 지금 훈련 이 부분 받고 있어요. 네. 그럼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능력을 활성화해서 원수를 대항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만지는 부분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지 다른 걸 만지지 않아요. 물론 이제 성령이 우리가 임팔테이션 받을 때 성령이 기름 부음이 제가 요청할 때 여러분 속사람에게 들어가요. 성령의 능력이 뭐 하게 하라고요? 속사람을 뭐 하게 해달라고?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렇게 제가 선포하고 할 때 이제 그런 능력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터치하는 게 혼의 생각과 이 마음들을 터치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이 혼은 강력한 무기가 되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무장된 마음, 그 생각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 생각, 이성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적극적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안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라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장 가운데, 마음 가운데 풍성이 넘치게 하래요. 그래서요,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선택받다 할지라도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함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이 특별히 마음과 생각의 부분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훈련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제.